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일곱 대접장, 요한계시록 16장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뼈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소리가 쏟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죽어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끓을 소세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크고 고마운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대접재앙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첫 번째, 네 번째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했겠죠. 앞에 한 1분으로 쭉 나옵니다. 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재앙도 그랬는데 제가 연속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심판이 임하는 대상이 그 자연계에 임한 점이 공통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앙의 순서가 일곱 나팔 재앙의 처음 네 나팔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양과 범위는 훨씬 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임한 재앙이죠. 기억하시는 대로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에서 땅의 3분의 1이 탔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죠. 첫째 대접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팔 재앙 때 우리가 삽입장으로 살펴보았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뚜렷한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둘째 대접 재앙도 바다에 임한 재앙으로 그 순서가 같더라고요. 또 둘째 나팔 재앙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대접도 바다에 쏟음으로써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반응으로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 재앙의 재물은 강물에 쏟아졌죠. 그 순서가 같더라고요. 셋째 나팔 재앙은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셋째 대접도 강에 또 샘에 그 피를 쏟아 물 위의 근원인 다 피가 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도 해달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았는데 넷째 대접 재앙도 해에 쏟아지고 이제는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불이 열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다라는 기록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빛이 차단되는 상황이었다면은 대접 재앙에는 반대로 해의 열기가 극대화되어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늘 전체 태양을 통해 인간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도구는 동일하죠. 이렇게 볼 때 인과 나팔 재앙 3분의 1 정도 타격을 받으면서 자연과 인간 전체가 두려워했다면 이 대접 재앙에서는 그 제한된 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하고 강도가 세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납할 때의 3분의 1이 제한이 대접에서는 모든 식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바다가 피로 변하고 식물이 죽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똑같이 구체화되어서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첫 번째, 네 번째 대접재앙은 나팔장하고 똑같이 땅, 바다, 강, 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간 나팔장의 경고를 받았죠. 그 자리에 최종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자리에 다시 똑같이 이게 이미지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바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룬다는 신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통일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이 성경을 바라보면 계시록을 바라보는 시선이 뚜렷해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재앙의 모습은 과거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하고 같죠? 맞습니까? 예, 성경을 아시는 분 다 압니다. 그거하고 정말 비슷하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군데 말씀을 드렸죠. 독종, 피, 흑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상들이 뭐냐? 우리가 어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죠.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애굽 땅을 정복을 할 때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벌을 내리신 것은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대상들을 다 파멸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일치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었던 그 과거의 심판 형태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진행하셨던 그 재앙으로 똑같이 보여주시면 하나님 심판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우리로 하여금 딴 데 정신 똑바로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집중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의 권세를 치시고 새로운 출애굽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지금 새 재앙 가운데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 이게 무질서하게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전 영역을 통해서 우상의 문화를 차례대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뚜렷하게 있어요. 이전에 이제 말씀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보여요. 우리가 계시록 16장 4절 6절에 봅니다. 이게 보면은 특히 6절 말씀 빨간 것을 보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한 그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9절 10절입니다. 6장 9절 10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이 안타깝게 한 그 중보 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려서니까 예언자들이 성도들이 피를 흘려서니까 이 게임이 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대접재앙에서의 이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까? 16장 6절 6절 뒤에 있나요? 같이 하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셨다. 그죠?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인재단에 뿌린 순기자의 피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또 기도의 결과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던 어떤 그 중보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또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 기도이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대접기에서 신기로서 크게 쏟아졌는데 이제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 했다? 이게 숫자가 3분의 1 제한이 됐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그 보니까 짧은 막간으로 나와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장의 기록입니다. 교독하시죠.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성비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못 오겠고 그들의 혈의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강의 물이 말라버려 말라버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로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구두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같이 합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직결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번째 대접재앙의 인 나팔 재앙과 유사한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뒤로 다섯 번째를 보면서도 똑같은가 하고 유의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보는 관점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제가 오늘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접재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들인 독립재판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선 재앙들 구조적으로 영역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의 모습과 대접 재앙을 비교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심각한 고통이 비슷합니다. 그죠? 자, 비교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십시오.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뭡니까? 정갈에 쏘인 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죠. 근데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뭡니까?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무는 비참함이 등장합니다. 이 고통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차단된 심판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근실을 쫓아서 근심을 쏟았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영들이 있죠. 짐승의 보좌 자리에 앉은 자들의 그 고통은 이제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완악함으로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발은 여섯 번째 나팔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진 인간은 고난이 올 때 자기 죄를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끼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뭡니까? 무서운 중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갇혀있는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생활 중에서 고난이나 고통이 뭐 없다고 예수 믿으면 이거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상하는 고난,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노출되는 자기의 영적인 반응, 자기 감정의 표현은 어떠합니까?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고 있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이렇지 하고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내면을 살펴보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사인이 있을까?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 순서 때문에 오늘은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특별히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인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가정으로도 임할 수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적으로 임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구조적으로, 교회 구조적으로 뭔가 둥성거리고 분리의 영이 막 작동하고 있고 사탄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9장 5절에 봅니다. 제가 9장에 보니까 나팔 재앙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5달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왜 5달이면 왜 6달이 아니냐 이건 묻지 마시고요. 왜 5달 기간을 두셨는가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전멸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경고다라는 것은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징계, 재앙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접재앙 이르기까지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강해져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영적인 완악함은 더 세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구나라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전도의 열정과 주신 것이 제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참 일관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 열정이 막 쐈어요. 예.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더 막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얻은 우상을 섬기는 이 영혼들을, 우리 특히 이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이 이주민 사탄의 영에 찌들려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계시록을 보면서도 전도 열정은 참 커져갑니다. 제가 어제 이제 뭐 무슬림 친구하고 만나는 이제 앞둘만 나와요. 이제는 그래도 감사하죠. 앞둘만 이러 나오니까 대화를 해보고 사도 요한복음 이제 어제는 2장 3장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 그 꼬란에서 가장 다른 거는 그거거든요. 구세주. 이걸 안 믿습니다. 딴 거 뭐 기도 5번 하는 거, 우리 너는 기도 하나, 뭐 이런 거 비교할 토론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이겁니다. 계속 내가 그거 집중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압돌하고 얘기를 합니다. 압돌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제가 이 성경 이거는 제가 요한 제자죠, 그죠? 요한 제자니 기록한 거라 그러니까 그거 잘못 기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야, 그러면 누구 그 몇백 년 뒤에 기록한 거는 잘못된 거, 그건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예. 아무리 암기가 엄청나대. 그냥 이렇게 따따. 어쨌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주시는 인생의 고난도 있습니다. 절대 이 고난이 뭐 그냥 죄로 이런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오늘 계시록에서 보는 이 고통의 자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거든요. 혀를 깨물며 악을 쓸 것이라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뭡니까? 무릎을 꿇고 멈추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주시는 장래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그러면 축복이죠. 계시록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와, 급주지, 뭐, 금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유월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의 그 백성처럼 이 보호하심이 어떤 우리 감사가 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뭡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사인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영혼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대로 두면은 그들은 계속 나쁜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 삶에 찾아온 작은 고통도 그 징계의 징조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하기 전에 즉시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옥은 끝내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쥐는 사람들이 있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심판의 고통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6번째 나팔재앙의 모습과 6번째 대접재앙을 비교해 봅니다. 또 다른 공통분모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가 같이 하라고 계속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예. 제가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아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 9장 14절에 옵니다. 6번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임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똑같죠? 9장 14절은 나팔재앙 때입니다. 큰 강 유프라데스에 묶여있는 내 찬수를 풀어준다. 지금 대접재앙 들었습니까? 16장 12절 6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다. 그럼 제가 당연히 궁금해지죠. 왜 유프라테스지? 예, 제가 이제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 특히 바벨론이 넘어오는 경계선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제가 탁 깨달은 거였어요. 옛날에 제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이걸 제가 깨닫고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민수기 이제 그걸 찾아본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이제 경계 찾아보니까 지금 사진 나오죠? 이겁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왜 가나안 땅에 주시면서 이 경계를 계속 얘기하셨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그거 주신 이유가 뭘까? 그때 제가 이 경계선은 바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믿는 백성들을 다 죽여고 쫓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우상에 찌들리지 말고 또 넘어오는 사람들 격퇴하고 또 넘어가지도 말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경계선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경계를 치보니까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주는 그 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내용을 다 보면은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전부 다 경계가 그거예요. 영적인 경계성 넘지 말아야 되고 저도록을 찾아야 되고 뚜렷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야 될 뭡니까? 그 긴장감을 보게 하는 바로 그 경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 문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다 쫓아내신 후에 이방의 우상들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경계선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니까요. 큰 재앙으로 이제는 큰 유프라테스에 대접을 쏟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강물이 말라가지고 통로가 되어가지고 귀신의 우두머리들이 침범해 오는 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경계선이 이제 심판되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의 최전선, 한계선, 경계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각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넘지 않아야 할 유프라데스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영적인 경계선은 무엇인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경계선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주권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을 넘어선 실수를 아담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와가 먼저 했네요. 이게 하나님 주권의 선이라는 관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결정하려는 또 내가의 욕심,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의 판단이 막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앞서가는 신앙생활, 이런 교만은 바로 주권의 경계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들으면 멋지게 말하고 그냥 맞는 것 같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거기에 내 이성이 앞장선다라고 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프라데스의 영성입니다. 앞으로 이걸 제가 키워드로 가져갈 겁니다. 유프라데스의 영성. 그게 뭐지? 하면 설명할 거예요.
예, 스스로 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또 어떤 경계선입니까? 우상제의 세력을 막아서는 거룩의 방어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뭡니까? 이방 대적이 많았죠. 뭐 바벨론, 뭐 아수르. 그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온 나라가 유린을 다 당하죠. 사탄은 우리 마음의 방어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 공격하고 있죠. 사람마다 그 영적인 경계선의 내용은 각각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탐욕, 그 다음에 음란, 이 경계선이 뚜렷하고요. 또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비교하면서 미워하는 감정 생기고 이것도 정말 우리 인간에게 쉽게 공격해오는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는 작은 죄를 방치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뚫리고 또 그 길이 말라서 우상의 세력이 침범에 들어오는 또 그래서 내 영적인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긴장을 볼 때 유프라테스 강가에 영적인 파수꾼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그거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수시로 볼 때마다 유혹으로 경계선을 들락거리는 이 부분도 조심시켜야 하고요. 또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왜 매일 지라고 했을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 예. 너는 매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내 삶에 드모오지 못하도록 초동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초동 조치입니다. 그죠? 처음에 넘어올 때는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을 막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의 경계선은 은혜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깨어있음의 경계선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실감적으로 느껴지고, 그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나오고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이유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10중 12도 나오네요. 저 말씀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막 말라지면은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적을 금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금이 말아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왕카니까 뭐 좋은 왕 같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충만했을 때는 대적들이 감히 넘어오지 못했는데 강물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죠. 심령이 말라버리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생수가 메마를 때 영적인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어떤 안타까운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예. 처음에는 안 커요. 조그만 데서 시작합니다. 감정이 정폭이 되고요, 다툼이 커지고요,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요, 두 대 맞고 나는 진짜 성질 없나 세 대 때리고요. 그렇게 해서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막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영혼의 강물이 마르면 사탄의 침략하는 그 경로가 된다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메마르고 기도를 쉬고 있다면 지금 내 영적인 방어력이 낮아지고 있다라고는 그런 경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항상 은혜의 강물을 채우고 영적인 성령의 강물을 채워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니까 그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건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알잖아요. 그럼 더 든든하게 채워놔야죠. 네. 이제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의 권세, 통치체제. 제가 통치체제라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정치 권력, 경제의 이유, 그 다음에 종교 시스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의 통치체제에서 이제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종교적인 미혹자라는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정체가 막 드러납니다.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죠? 예, 영적인 유프라테스 강이 뚝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라버리니까 이제 뭐 영들이 뭐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더러운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집해가지고 결국은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예. 앞선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임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교도하시죠. 7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들이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모든 섬이 군대가 정신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같이 하시죠.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7번째 등장하는 그 번개, 천둥, 지진, 우박. 이게 7나팔의 제가 아까 전에 비교하고 자꾸 보고 있으니까 7나팔이 내용하고 구조적으로 일치하더라고요. 한번 보면 11장 1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그다음에 지진 큰 우박이 또 있게 되고 그러면서 7번째 대장도 보게 되면은 번개 큰 지진 큰 우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죠. 자 이제 커튼이 열릴 때 감추어진 언약과 드러나는 심판이 보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막 보여지고 우리들에게는 그게 보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는 그런 최종적인 번개 지진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한 약속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만 19절에서 21절까지 그걸 보게 되면은 7번째 대접재앙 때는 악한 나라의 도성이 무너지고 모든 섬, 모든 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엄청나죠. 또 보면은 하늘에서 무기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권력자나 강대국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역사의 커튼을 열어 닫히고 여는 순간에 볼 때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7번째 대접재앙에서 보신 대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볼 수 없었던 큰 지진, 무게가 1달란트를 하면 제가 당연히 좀 찾아보겠죠. 좀 찾아보니까 약 30에서 45kg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좀 기준이 좀 바뀌긴 해서 30kg, 45kg, 약 40kg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판의 강도가 상승을 초월합니다. 나팔 재앙의 경고와 기회의 성격이 강했다면 대접재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집행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대충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심판의 부재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이 보리된 상태에서 은혜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 청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지진, 번개 하니까 또 출애굽 그때도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일어났거든요. 뭐냐면은 막
재앙이 임할 때 19장하고 20장이 쭉 보게 되면요. 우리와 번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신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경고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번개와 천둥과 지전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성도는 성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섬이 사라지고 산이 평지가 되고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들에게 이제 심판으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표현을 보십니다. 기억나시는 데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내시는 정례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가족들, 또 가까이 와 있는 이주민 청년들 모두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상황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셨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뭡니까? 두루마리기 성경을 먹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108